우리가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어떤 그림을 그리느냐가 이제 중요하다고 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살아왔고 또 앞으로 나는 이렇게 살게 될 거야. 뭐 늘 그렇게 생각은 하지 않아도 우리 안에는 그런 생각의 기본적인 바탕이 있죠. 우리의 과거의 삶이 이러이러 해왔고 또 앞으로의 삶이 이럴 것 같다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사실은 우리의 지금의 삶을 보면 우리 지금의 삶이라는 게 그렇게 썩 만족스럽지가 않잖아요. 우리가 바라는 그 좀 더 좋은 삶, 좀 더 우리에게 있어서 야 이게 참 행복하고 우리에게 내가 원하는 삶이다라고 하는 그런 삶을 제대로 살아가지를 못해요. 육체적으로 그렇게 건강하게 왕성하게 하는 것도 못하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사람들을 막 좋아하고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고 그러는 것도 잘 안 되기도 하고 또 내가 하는 일에 있어서 그런 뚜렷한 성취나 그런 게 있어가지고 인생이 야 이게 좀 이렇게 삶이 좀 이렇게 늘 업되어 있진 않아도 그래도 이제 기본적으로 안에 어떤 만족, 안정감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기대하는 어떤 수준이 있으면 그 수준에 많이 못 미치게 되죠.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보면 우리가 TV나 이런 SNS나 이제 이런 걸 통해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면 물론 형편없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 사람들은 비교 대상이 될 것 없고 좀 이렇게 제대로 살아가는 사람들과 비교하면 자신의 모습은 여전히 이렇게 좀 약하고 보잘것없고 그런 인생. 그게 우리 인생이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인생. 사실 우리 주위의 환경이 그렇게 세상을 아주 적극적으로 해서 잘 살아서 이러저런 거 성취하고 또 이런 걸 이제 기여하고 그런 사람들이 주위에 우리 없잖아요. 우리 자신과 우리 주위의 환경이 다들 그냥 거기서 거기고 또 별로 그렇게 크게 만족스럽지 못한 문제에 이렇게 휘말려가지고 고통스러워하고 꼭 그런 것까지는 아니어도 너무 이렇게 약하고 평범한 인생. 그런데 우리가 이제까지의 삶에서 사실 이 결과이기도 하고 또 지금의 삶에서 그것에서 벗어나가지고 뭔가 이제 더 나은 미래를 향해서 나가기가 어려운 것으로 여겨져요. 그럼 우리 미래는 어떨까? 우리가 이러한 우리 현재 삶에 있어서의 늘 이렇게 답답하고 부족한 것처럼 여겨지는 우리의 삶을 넘어서서 보다 아름다운 인생으로, 보다 희망찬 인생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사람들에게 무엇인가를 베풀어주고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인생으로 바뀌어질 수 있을까? 별로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까지 살아온 삶에서 조금 나아지기를, 조금 더 건강해지기를, 조금 더 일이 잘 되기를, 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조금 더 나아지기를 그 정도 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대부분의 삶이 그냥 평범하게 일하는 것이나 인간관계나 소유하는 것이나 자기가 향유하고 살아가는 모든 삶이 그냥 평범한 것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인생이다. 너는 누구냐? 나는 그냥 평범한 인생이고 내 인생은 이제까지도 그래왔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게 별 달라질 것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잖아요. 예수님을 믿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까지 살아왔고 또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는 이런 평범한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을까? 내가 예수를 믿게 되면 이런 평범한 인생을 계속 살아가게 될까? 아니면 이 평범한 인생에서 바뀌어지게 될까? 어떻게 생각했어요? 응? 평범한 인생을 계속 지속하는 것인가요? 늘 동일하게 일하고 동일하게 사람들과 상대하고 더 나빠지지 않은 정도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건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의 의미를 그냥 인생이 어려우니까 너무 삶이 피곤하고 고달프고 스트레스 받는 일이 많으니까 교회 와서 한번 예배 드리고 그냥 위안받고 맞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주시지 지켜주시지,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크게 어려움에 빠지진 않을 거야.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보호해주세요. 그러니까 뭔가 인생에 있어서 지금보다 더 탁월하게 이렇게 나아진다는 생각보다는 그냥 인생에 이보다 더 밑바닥으로 떨어지지 않고 뭐 조금 더 나아져서 좀 더 승진도 할 수도 있고 뭐 아이들이 학교 원하는데 뭐 들어갈 수도 있고 내가 건강 문제에 있어서 문제 해결을 해가지고 좀 나아지기도 하고, 말하자면 인생의 그냥 이런 기본적인 기조를 그냥 유지해 나가고 거기서 조금 바뀌어지는 거. 이거를 예수 믿는 것의 의미로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믿음이라는 게 그렇게 구체적인 삶에 있어서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다 줄 것으로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예수를 믿는 것일까? 성경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무엇이라?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어떻게 되었어요? 지나갔으니 보라 무엇이라? 새 것이라.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다. 새 것이다. 그러면 평범한 인생에 대해서는 어떨까? 우리가 평범한 인생으로 이제까지 살아왔는데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이제 우리가 주님 안에 있게 되었는데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과 평범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같이 잘 조화될 수 있는 것일까? 어때요? 새로운 피조물인데 평범하다면 뭐 평범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면 그럴 수 있겠지만 사실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할 게 없잖아요. 늘 보고 듣고 알고 있던 것인데 새 것이다. 우리가 늘 옷 입고 있다가 근데 새 옷을 가져왔다는데 이제까지 입고 있던 옷과 별로 다름이 없어. 늘 평범하고 익숙한 것이에요. 그러면 새 옷이라 할 것이 없잖아요. 새 옷이라 그러면 이제까지 내가 입고 그냥 늘 그러하던 것에서 새 옷을 사오니까 너무 좋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한번 새 옷을 사거나 또 뭐 새로운 스마트폰을 구입하거나 새 차를 구입하거나 이러면 얼마나 흥분되고 좋아요. 그건 분명히 이전에 평범하고 그냥 당연했던 것에 비해서 굉장히 나아진 것이에요. 훨씬 더 좋아진 것이에요. 근데 내 인생이 그냥 그저 그렇고 평범한 인생이었는데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얘기는 이거는 보통의 것이 아니고 보통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런 차원의 인생이 아니고 월등하게 좋아진, 월등하게 나아진, 이제는 진짜 이게 정말 멋진 인생이다. 우리 주변에 이제 멋진 인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옷도 좀 멋있게 입고 정말 이렇게 먼저 딱 풍기는 그 기품이 있고 그런 멋진 인생들, 남자든 여자든. 근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면 꼭 뭐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뭐 그런 외적인 것으로가 아니어도 뭔가 그 안에 무엇인가 일어난 변화로 인해서 평범한 것이 아닌 탁월한 것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을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저는 우리가 평범한 것에서 탁월하게 바뀌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말하자면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은
내 인생은 이제까지는 평범하게 살아왔고 또 내가 내 인생을 그대로 살아가게 되면 그냥 평범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주님 만난 이후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가 우리 인생 안에 무엇인가를 행하심으로 그걸 새 창조라고 하는 것이 새로 빚으시는 거예요. 흙으로 아담을 빚으시듯이 우리를 새롭게 빚으시는 거죠. 흙으로 빚는 게 아니라 금과 은으로 빚으시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 평범한 질그릇이 아닌 탁월한 은그릇, 금그릇으로. 그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었고 그게 구원의 실제적인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내 안에 일어난.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이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은 평범한 인생에서 탁월한 인생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바뀔 것이라는 미래의 사실만이 아니라 이미 시작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나는 이미 새로운 피조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새로운 정체성. 거듭 얘기하지만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정체성을 머리로는 알아.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근데 머리로 나의 정체성을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내 마음 안에 믿음이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나는 다른 존재야. 그렇게 실질적으로 믿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나요? 중요한 건 그거예요. 머리로 알고 있는 지식이 사실 내 마음에 가슴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그는 참된 지식이라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외울 줄 알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이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을 알고 있고 나에게 적용된다는 말을 알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정말 믿고 과연 그런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생각하고 내 인생을 탁월한 인생이라고 생각하면 내 인생이 지금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왜 이럴까 의문을 갖지 않겠어요? 의문을 갖는 게 맞다는 거예요. 성경이 얘기하는 것과 복음이 얘기하는 것과 내 인생이 동일하지 않다면 복음이 틀리든지 내 인생이 뭔가 아니든지 그렇게 생각을 해야겠죠. 응? 복음도 맞고 성경이 얘기하는 것도 맞고 내 인생이 평범하게 그냥 아무 일 없이 지나가는 것도 맞다면 그건 모순이지. 응? 너는 탁월해.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는 아무것도. 너는 새 옷을 입고 있어. 근데 나는 옛날 그 낡은 옷을 입고 있어. 그건 뭔가 거짓말이지.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이제 이 두 가지 사실이 모순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주님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내 인생은 여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아닌 것처럼 되죠. 근데 두 가지, 거기에는 왜 그럴까? 1차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고 우리를 탁월하게 지어놓으신 것은 일단 외모가 그렇게 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외적으로 예수 믿자마자 얼굴이 갑자기 모든 티들도 사라지고 얼굴이 그냥 윤기가 흐르고 빛이 나고 그리고 이제까지 뭐 모양이 좀 이상했던 것들이 딱 정렬이 되고 몸과 뭐 이런 것들이 정상으로 이렇게 막 달라지고 며칠 만에 뭐 이렇게 된다면 야, 이게 새로운 피조물이네. 근데 그런 건 아니잖아. 예수 믿고 나도 여전히 우리의 몸은 그렇고 여전히 우리의 외모는 바뀌지 않고 얼굴 여전히 윤기가 없고 또 키도 별로 잘 안 자라고 몸도 여전히 잘 안 빠지고 여전히 몸은 계속 아프고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아닌 거예요. 이게 탁월한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겉으로 드러난 것을 가지고 말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 말씀이 내 인생에 잘 맞는 것 같잖아요. 예, 그런데 답은 여기 있어요. 고린도 후서 4장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질그릇이라는 것입니다. 질그릇이 그렇다는 거예요. 보배가 안에 있지만, 새로운 피조물이 우리 안에 있지만, 금과 온갖 아름다운 보화가 우리 안에, 우리의 영 안에 내재되어 있지만, 우리의 외모는 여전히 질그릇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바뀌어지지 않은 것처럼 여겨져요. 우리의 육체의 형상도, 또 우리의 지적인 능력도, 또 우리의 성격도 여전히 이전처럼 그대로 동일한 것으로 여겨져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 안에 일어난 변화에 대해서 보지를 못해요. 예수 믿었어. 당신이 나아진 게 뭐 있어? 그렇게 얘기를 하다면 뭐 내가 별로 내세울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육체적으로 뭔가 이렇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앞에 스스로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냐, 그렇게 이제 주눅이 들고 그 앞에서 별 볼 일 없이 자꾸 이렇게 고개가 숙여지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래. 야,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래. 나는 평범한 인생이 아니래. 나는 아름답고 탁월한 인생을 살도록 그렇게 운명지어졌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렇게 믿음으로 시작했는데, 주일학교 어린이들 이렇게 말씀 들으면, 야, 하나님 놀라우시네. 막 이렇게 답을 하잖아요. 아직 어리니까 그 말씀은 그대로 믿고 있잖아요. 근데 현실을 점점 알아갈수록 그거는 안 보이고, 그래서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은 여전히 거짓 형상, 초라한 형상인 거예요. 여전히 우리의 옷은 낡은 옷이고, 우리의 외모는 형편없어 보여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너 왜 이렇게 살아? 왜 이렇게 형편없이 살아? 좀 돈도 벌어야 하고, 좀 이렇게 인생을 좀 나아질 수 있도록 이러저런 걸 해봐. 이러면서 뭔가 이렇게 외적인 변화를 향해서 우리를 이끌어가면 자꾸 그리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니 이제는 그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서 사는 것보다 사람들이 우리의 외양을 보고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야. 네가 정말 새롭게 되려면 이런 걸 해봐. 이런 걸 고쳐봐. 이런 식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면 거기에 반응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느 사이에 우리의 정체성이 더 이상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아, 인생이라는 것은 여전히 평범한 일이고 평범한 것에 조금 나아지려고 노력하는 것뿐이지 탁월한 인생은 없어. 그렇게 저 높은 곳에 하늘에 올라서 살아가는 것은 이 세상에서는 하나의 꿈에 불과한 것이야. 환상을 내려놓고 헛된 꿈 버리고 그냥 현실에 충실하게 성실하게 그냥 굶지 않게 그냥 병들어서 고생하지 않을 만큼만 그렇게 적절하게 운동도 하고 일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이렇게 할 일이지 그 말씀 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그것을 붙들고 현실에 이루어지지 않는 걸 가지고 그렇게 애쓰고 씨름할 필요 뭐 있겠어. 그게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들어오게 되는 생각인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라고요? 우리가 이 보배를 어디에 가졌다고요? 질그릇에 보배를 가지고 있는 보배. 그러니까 그냥 질그릇이 아닌 것이에요. 사람들은 질그릇이라면 우리는 그냥 질그릇이 아니라 보배를 가지고 있는 질그릇이에요. 우리는 지나간 것이 아니고 새 것이에요. 우리는 아담의 존재가 아니고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이에요. 우리는 죽을 자들이 아니고 우리는 산 자예요. 우리는 종이 아니라 우리는 자유인이에요. 우리는 세상에서 사단이 지배하는 이 세상 속에서 살다가 그 가운데서 멸망받을 자들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음에서 저주에서 구속이 되어 새로운 인생, 거룩한 인생, 아름다운 인생을 살도록 운명지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내면 안에 있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에게 비춰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자각하지 않으면 자꾸 놓쳐버려요. 우리의 속임수가 뭐냐면 보이는 걸 가지고 우리를 살라고 하는 거예요.
보이는 게 전부인가요? 공기 보이나요? 안 보이잖아요. 우리 나쁜 공기 속에 있으면 그게 얼마나 나쁜지 안 보이잖아요. 좋은 공기 안에 있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얼마나 좋은지 잘 안 보이잖아요. 여러분, 인생은 외적으로 화려하고 우리에게 멋있다고 해서 멋있는 게 아니고 그런 것이 없이 우리의 내면 안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아름다운 보화를 가지고 산다고 해서 그게 겉으로 드러나 보이지 않는 데에서 별 볼 일 없는 게 아닌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 인생이 이제까지 평범하게 보잘것없이 그렇게 살아왔지만 내 안에 있는 보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보화 때문에 내 인생이 평범한 인생이 아니라 아름다운 인생으로 탁월한 인생으로 바뀌어질 것이라는 그런 소망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꿈꾸냐면 지금의 평범한 인생이 계속될 것이 아니라 이 평범한 인생에서 말하자면 그 보배, 우리 안에 있는 보배의 능력이 또 이 보배의 능력을 활성화시키는 성령의 능력이 역사해서 이 평범한 인생을 탁월한 인생으로 바꾸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범한 인생이 계속되는 것이 보통 사람들이 당연히 가는 길이에요. 이성적으로 생각해서 당연히 하나하나 계산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공부해가지고 이렇게 대학 가고 이렇게 직장 가서 이렇게 결혼하고 이렇게 자녀들 낳고 이런 미래를 할 거예요. 이게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미래예요. 그거는 평범한 인생에서 탁월해지는 게 아니에요. 국회의원이 되고 장관이 되고 대통령이 돼도 그거는 탁월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탁월함은 그런 탁월함이 아니고 그야말로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이 이 땅에 그 하늘의 영광을 나타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하늘의 영광에 참여케 하시는 그 탁월함. 세상의 어떤 영광으로도 비교할 수 있는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 그거를 어떻게 눈으로 보이는 것을 가지고 다 증명할 수 있겠어요? 다 증명이 안 되죠. 다 증명은 안 되지만 그 탁월함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얘기하는데 우리가 지금 계속 살피고 있는 것이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그 탁월한 하나님의 그 높은 목표로 우리를 끌어가시려고 하는 그 계획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곳에 나와서 듣는 건 뭐냐면 내 인생이 뭔가 내 인생이 이렇게 날마다 이렇게 보잘것없이 늘 거기에 그냥 머물러서 살 것인가 그게 아니구나. 말하자면 내 인생에 대해서 새롭게 그 비전을 새롭게 새기는 거예요. 내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 내가 알고 있는 내 인생, 그리고 사람들이 내게 말하고 있는 내 인생, 여러 학문이나 이런 세상적인 철학이 말하고 있는 그 내 인생이 아닌 전혀 다른 차원에서 우리에게 들려지는 그런 우리 자신에 대한 이야기들을 듣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했냐면 우리가 이거를 들어야 내가 누구인지를 제대로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나는 평범한 인생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해왔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 따라가려고 노력을 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평범한 차원에 그냥 머물러 있대. 평범한 것을 넘어서는 탁월한 것이 바로 우리 안에 이미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오늘 본문 10절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그 위에 어떻게 세우기를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사도 바울이 무엇을 한다고요? 건축을 하죠.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건축자로서. 건축자는 뭘 하는 사람입니까? 건축자는 뭘 하는 사람이죠? 집을 건축하는 사람이죠. 여기 집은 무엇이고
여기서 말하는 지혜란 무엇일까? 응? 그 집은 무엇이죠? 그 앞에 보면 하나님의 집이라 그랬어요.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요. 9절에 그랬죠? 그러니까 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집. 근데 그 하나님의 집은 어떤 집이에요? 이런 건물입니까? 이런 샬롬들이 영광교회 이런 건물인가요?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로서 터를 닦아둔다. 건축한다고 할 때 그 건축하는 그 집은 너희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교회.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집인 것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 우리 샬롬들이 영광교회가 하나님의 집인 것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집으로 건축되는 것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 복음으로 건축했고, 또 저도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집으로 건축되는 것을 돕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사도 바울을 세우신 목적이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기 위함이고, 그 하나님의 집을 건축한다는 말은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복음을 통해서 성도들이 믿고 그들이 그 믿음을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어서 그들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들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 세워지는 것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이곳에 모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집을 세우기 위해 우리 자신이 집이고 우리 자신이 또한 건축자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세워지면 우리 안에 누가 거하셔요? 하나님이 거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건축자이시기도 하고 이 집의 소유자이시기도 하고 이 집의 거주자이시기도 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집으로 온전하게 세워져야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셔요.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만약 우리가 거룩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을까요? 거하실 수 없는 거예요. 물론 어떤 의미에서는 거하실 수 있지만 그러나 온전하게 거하실 수 없어요. 그러면 다른 세상 것들이 와서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우리의 삶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세우신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그를 건축자로 세우신 거예요. 그런데 그에게 건축을 하려면 지혜가 필요하잖아요. 지혜. 네. 그리고 그 지혜에 따라서 여러 이런 도구들과 장치들이 필요해요. 근데 그 지혜가 무엇일까?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는 그 지혜가 무엇일까요?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복음. 핵심이 복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 복음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 복음의 말씀이 우리에게 영향력을 미쳐서 우리 인생 안에 이제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인생에서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도록 그 복음이 일하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 복음을 통해서 복음이 일해서 우리 인생을 완전히 바꿔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무엇보다도 사실은 다른 무엇에서도 이 복음을 들을 수 없어요. 오직 이 말씀 안에서 복음을 듣고 이 복음이 우리 안에 들려오고 우리가 그것이 깨달아지고 그게 믿어지고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고 그 복음의 말씀이 우리 인생을 끌어가게 되면 그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집으로서 우리가 세워지고
이제 우리가 그걸 통해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놀라운 역사를 그걸 통해서 일을 이루시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쭉 보았는데 이 복음은 어떤 것이라 그랬습니까? 이 지혜는 이 세대의 지혜가 아니요 이 세대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요. 이 복음은 이 세대의 지혜, 이 세상의 지혜, 철학, 과학, 사람의 지혜, 이런 차원의 지혜가 아니라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것은 이 복음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지혜. 이제까지 영세 전부터 감추었던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참에 이제 사도들에게 이것을 알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들을 통해서 이 비밀이 전파된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하늘에 감추었던 것이 이제 나타나게 된 거예요. 계시된 거예요.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이 사건은 이 인류 역사 가운데서 가장 위대한 사건이에요.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사건에 일어난 것은 사실은 과거에 있었던 하나의 그냥 굉장히 신화적인 얘기, 그런 것으로 생각될지 모르지만 사실 객관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만 볼 수 있다면, 우리의 영의 눈이 제대로만 열려져서 볼 수만 있다면 거기 안에는 이 세상의 창조, 마치 이 세상이 창조되는 것과 같은 그런 역사, 아무것도 없는 데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온갖 생명들이 살아나고 인간이 만들어지고 하는 그 처음 창조의 역사보다 더 놀라운 역사가 사실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사건을 통해서 이 땅에 계시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비밀의 역사가 사실은 그냥 나타날 수 없잖아요. 사람들은 그것을 알 수 있도록 그들의 눈이 아직 그것을 위해서 열려져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 이후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까지 한 번도 나타난 적이 없었던 그 놀라운 새 창조의 역사,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이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고 하는 이 놀라운 비밀을 성령을 통해서 계시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옛날에 공자든 석가모니든 소크라테스든 위대한 철학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인생의 비밀을 알려주었고, 인생은 이것이야. 세상은 이렇게 이루어졌어.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돼. 나름대로 탁월한 진리를 그들이 우리에게 가르쳐 왔지만, 그런 것은 이 세대의 지혜이고 지나가는 이 세대의 관원들의 지혜라고 하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그 부활의 영광을 사람들에게 알리시기 위해서 성령께서 오셔서 사도들에게 이 비밀의 영광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영광을 깨닫게 된 것은 마치 부활 사건과 같은 사건이에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를 만났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렸다는 얘기는 그에게도 부활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가 이제까지 가지고 있었던 자연적인 인간이 아닌 초자연적인 어떤 새로운 인간으로서 그가 새롭게 태어난 것입니다. 그의 눈이 그렇게 열렸고, 그리고 이 사도 바울에게 주어졌던 이 복음, 이 부활의 영광을 깨닫는 이 깨달음은 단지 그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만이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성령께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있는 그 놀라운 비밀을 열어주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뒤로. 그래서 이제까지 사람들은 이 땅의 차원, 피조물, 세상, 자연, 인간, 이것을 알았는데
이제 성령께서 오셔서 그들이 알고 있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 그 영광의 하나님, 그분을 알게 하시고 또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영광의 그리스도, 그분을 알게 하시고 또 그분 안에서 그분의 영광으로 변화될 하나님의 자녀들, 영광스러운 교회를 그 복음 안에서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이거는 정말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오늘날 이 세상을 주도하는 것은 복음이 아니고 철학이나 과학이잖아요. 철학이나 과학이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주도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인정을 해야죠. 그러나 사실은 철학이나 과학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영광이 이 복음의 비밀 안에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도 바울이 이걸 이제 전하기 시작했고,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만 전하다가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이방인에게로 보내셨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그 복음을 듣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원래 하나님도 몰랐고 뭐 구약도 몰랐고 그랬는데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으면서 문제는 그들의 눈이 열린 것입니다. 문제는 그들이 얼마나 성경을 아느냐 못 아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눈이 열리느냐의 문제. 눈이 열리느냐. 근데 그들의 눈이 열려가지고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그 아들 안에서 자신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고린도 교회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아니고 능한 자가 아니고 몸멀 좋은 자가 아니고 그들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지만 그들이 어떤 존재인지 그들이 그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에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의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이 비밀은 무엇이라고요? 만대와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것인데 이 비밀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부활해서 영광을 나타내신 이후에 이제 비로소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에게 이 비밀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이 비밀의 영광, 이 복음의 놀라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풍성하게 풍성한지를 알게 하셔요. 이 비밀은 무엇이? 그리스도시니 영광의 소망이시라. 이 비밀이신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 가운데 들어오셔서 그 영광을 나타내시고 그들이 영광으로 변화될 소망을 그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듣게 될 때 이방인인 우리가 복음을 들었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보게 돼요? 우리 존재가 평범한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 그냥 이렇게 이 세상에서 살다가 이 세상에서 그냥 쓰러져 버릴 안개와 같은 인생이 아니라는 사실. 우리는 풀이 아니고 풀과 같이 썩어질 영광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속한 자, 하늘의 영광의 기업을 상속할 자, 이 세상이 비할 바 없는 그 영광을 알고 그리로 달려가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영광의 소망을 갖게 되면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그 영광의 소망을 향해서 우리 인생을 만들어가는 것이죠. 평범한 인생이 이제는 탁월한 인생으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집이 건축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깨닫고 이 복음을 전파하게 되면서 영광의 그리스도께서 그들 안에 들어오셔서 그들의 인생을 바꾸시는 일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들을 영광에서 영광으로 올리는 일이. 말하자면 하나하나 여러분 얼마 전에 제 친구 목사님이 저기 양지에서 용인 쪽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그게 건축을 했어요. 아주 힘들게 몇 개월 동안 하는데 얼마나 힘든 과정인지 몰랐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또 건축하는 분들이 또 너무 억세고 뭐 이렇게 아주 굉장히 힘들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사실 영광스러운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은 처음에 그 과정은 힘들어도 사실은 그 영광스러운 교회가 세워지면 너무너무 놀라운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집으로 건축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행하시고 있는 일들이고,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골로새 교회, 하나님의 교회들이 건축되어지는 과정이었어요.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각 사람을 가르침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십니다. 네. 각 사람이 완전한 자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것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평범한 인생으로 살 존재들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공부를 많이 해서 실력을 쌓아서 뭔가 이렇게 지위에 오르고 어떤 일을 성취하고, 그래서 그들의 인생이 영광스럽게 되고 그들의 인생이 탁월하게 되는 걸 우리가 보잖아요. 근데 그들의 인생은 철학이나 과학에 근거해서 그들의 노력을 가지고 사람들의 의지에서 그렇게 한 것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복음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탁월하게 되는 비결이 뭐예요?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복음. 지혜로운 건축자, 그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인 복음의 말씀이 우리 인생 안에 사도 바울에게 그것이 주어질 때 그가 지혜자가 되었고, 그것이 성도들에게 계시되고 성도들이 그 지혜를 받아들여서 그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따라 살게 될 때 그들이 지혜자가 되고 그들이 지혜로운 하나님의 집의 그 건축자가 되고 그들이 그 건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탁월하게 될까? 어떻게 우리가 평범한 데서 탁월한 인생으로 바뀌어질까? 공부를 많이 함으로, 좀 더 열심히 노력함으로. 우리가 그런 것은 하나의 도구들이고 하나의 방법일 수 있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한 부분이 될 수 있지만, 보다 근본적인 바탕, 터를 닦아도 그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믿고 복음을 실천하고 복음을 내 인생의 확실한 정체성으로 세우고 복음이 내 인생을 끌어가도록.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음을 읽고 설교를 듣고 그리고 날마다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또 실제적으로 그것을 말하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것에 복음이 스며들어 있어요. 유대인들이 뭐 자기 이마에도 이렇게 율법 달고 옷에도 율법 달고 문지방에 율법 달고 율법 이렇게 해놓고 하잖아요. 말하자면 율법이 삶의 전체에 깔려 있게 하잖아요. 왜냐하면 율법이 들어있으면 그들의 율법의 인생이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자연치유에 대해서 강의를 많이 듣는데,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많은 것이 어떤 파장들과 입자들을 우리에게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목걸이하고 은팔찌하고 이 노시나 이런 그릇 쓰면 거기서 오는 파장과 입자 뭐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는 세균들을 없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에게 있으면, 말씀이 우리의 생각이 있으면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이 거짓된 세균, 독소와 같은 것들을 뽑아내요. 여러분들이 헛된 말 자꾸 많이 듣고 TV만 보고 SNS만 늘 보고 그런 것에 이렇게 마음을 쏟고 있으면 그 안에서 파장들이 들어와서 열의 생각을 바꿔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바꾸면 열의 몸을 바꿔요. 우리가 유기적이어서 몸 건강, 단지 몸 건강만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듣고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뇌 구조가 바뀌어요. 스마트폰만 보고 날마다 이게 그 게임만 하고 하면 아이들의 뇌 구조가 바뀐다니까.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집이 건축이 돼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암기하고 말씀을 계속 읽고 거듭거듭 성경 읽고 암송하고 성경대로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의 뇌 구조가 바뀌어요. 거룩하게, 탁월하게 바뀌어져요. 유대인들이 왜 이렇게 똑똑해졌을까?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철학자들, 과학자들, 예술가들, 정치인들, 금융인들, 온갖 문화인들이 많아지는 거 왜 그럴까? 그들의 뇌 안에는 율법이 들어있기 때문에, 율법이라는 것이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집으로 여러분들이 건축이 되려면 복음이 여러분들 안에 들어와 있어야 돼. 복음이. 예? 제가 철학도 하고 인문학도 하고 제가 과학도 하려고 하고 여러 가지를 다 하려고 하지만 그 바탕 안에 뭐가 깔려 있어야 되냐면 복음이 있어야 돼. 복음.
어린아이들에게 말씀을 읽어주고 말씀을 외우게 하고 말씀대로 살게 하고 그래야 돼요. 아이들이 날마다 게임만 보고 날마다 그 TV만 보고 하니까 아이들이 생각이 무슨 생각이 들었어요? 늘 놀 생각, 쓸데없는 생각, 그런 거 따라할 생각, 그런 거죠. 우리가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 닮아가고 예수님처럼 되고 바울처럼 되고 베드로처럼 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요셉처럼 되고 다니엘처럼 되고 이래야 되는데, 우리 생각에 온통 세상의 것들이 들어와서 그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니까 그것처럼 되는 거예요. 세상에 뭐 그런 아이돌처럼 되고 뭐 그런 스타들처럼 되고 또 거기다가 이상한 어떤 그런 요새 아주 엽기적인 것을 하는 그런 걸 또 닮아가기도 하고, 그게 멋있어 보이고. 여러분들, 복음이 그냥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이 진짜 복음이에요. 이건 하늘의 영광을 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금과 은을 내가 몸에 소유하고 있으면 온갖 세균들이 사라진다 그러더라고요. 온갖. 은을 찾는 것이 그냥 은이 아니래요. 그러니까 은이 그냥 장식품이 아니고 은이 치료제라는 거예요. 말씀이 그냥 말씀이 아니에요. 말씀을 알고 있는 것과 말씀을 내 마음에 믿고 그대로 살아가는 것은 같은 게 아니에요. 다른 터가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이 닦아둔 것의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다. 이 터 외에는, 이 복음의 터 외에는 다른 영광스러운 집을 건축할 수 없다. 아무리 철학이 뛰어나도, 제가 플라톤 철학도 하고 아리스토텔레스 철학도 읽고 뭐 칸트 철학도 읽고 하이데거 철학도 읽고 여러 인문학 서적들에 대해서 다 읽고 있지만, 거기에다가 내 인생을 세우게 되면 이거는 문제가 많아요. 동양 철학이든 서양 철학이든 오늘의 과학이든 인생의 기초가 될 수는 없어요. 내가 막스를 공부를 하고 프로이트를 공부를 하지만, 그러나 거기 위에다가 인생을 건축하게 되면 인생은 온갖 문제로 가득 차게 돼요. 하나님이 없는 철학은 인생의 토대가 될 수 없어요. 더군다나 요즘에 이 사람들이 뭐 좋다고 하고 뭐에 좋다고 하고 뭐에 좋다고 따라가는 것들은 경험적으로 좋을 뿐이지, 그게 진짜 좋으냐 하면 전체적으로 보면 좋은 게 아니에요. 응? 여러분, 입맛에 좋다고 해서 몸에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입맛에 좋다고 해서 자꾸만 먹어보세요. 또 뭐 한 가지 건강에 좋다고 해서 한 가지만 자꾸 해보세요. 좋은 거. 다른 터는 없는 것입니다. 다른 터는 없어요. 요즘엔 다른 터들이 너무 많이 등장하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복음 위에다가 자기를 세우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심리학이 가르쳐준 대로, 철학이 가르쳐준 대로, 과학이 가르쳐준 대로, 뭐 경제학에서 이렇게 하라고 하니까 이렇게 하면 돈 번다고 하니까 그런 식으로 돈을 벌려고 하고, 경영학에서 이렇게 하라고 하니까 이런 방식으로 경영을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말씀에서 세우는 걸까요? 내 인생을 세우고 내 자신을 건축하는 것은 심리학으로 되는 일이 아니고 상담학으로 되는 일이 아니고 이것은 경영학으로 되는 일이 아니에요. 복음은 사실 모든 삶에 있어서 토대예요. 단지 우리가 영원 구원 받아가지고 하늘나라 가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 이 세상에서 정치를 하는 데 있어서도, 가정을 꾸려가는 데 있어서, 인간관계 하는 데 있어서, 돈을 버는 데 있어서도 복음은 토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음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복음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끌어가지 않고 다른 터 위에다가 인생을 세우려고 하면 인생은 온갖 문제들이 속출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여러분들의 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해결책들을 뭐 찾는 게 필요하죠. 의사를 찾아가서 의사에게 이러저러한 진단과 처방을 받아서 그대로 하는 것도 필요하고, 또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해서 일하고 또 거기서부터 이러저러한 것을 얻는 것도 필요하고. 그러나 지금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사실 하나님의 집으로 온전히 건축하는 것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탁월한 인생으로 되기 위해서 말씀이 내 인생에 와서 내 인생을 건축하도록.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다른 것들을 다 제거해야 돼. 다른 터들. 우리 인생을 자꾸 다른 것 위에 세우게 만들려고 하는 어떤 다른 유혹들, 다른 가르침들에 대해서 비판적이어야 돼. 여러분들이 거듭 얘기하지만 우리 믿음이라는 것은 비판 정신이라고 했어요. 비판. 다 믿으면 안 돼요. 철학 다 믿으면 안 되고, 과학 다 믿으면 안 되고, 사람들의 말 다 믿으면 안 되고, 비판해야 돼. 의문을 가져야 돼. 의심해야 돼. 무엇을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복음의 원리를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까지 살아왔던 그런 저주 아래서 사는 인생, 종으로서 살던 인생을 이제 축복 가운데 사는 인생, 자유자로 사는 인생으로 우리를 바꿔놓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그렇게 바꾸시려고 해요. 그걸 건축이라고 그랬죠, 건축. 저와 여러분이 다 하나님의 집으로 건축되는 것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건축하고 여러분들도 다 개인적으로 건축하는 사람들이고 건축자들이에요. 지혜로운 건축자들이 되어야 되고, 그러려면 무엇을 가지고 해야 된다고요? 복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머리에 생각 속에, 여러분들의 입에 복음이 있나요?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 복음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생각과 복음이 하나 되어 있어요?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삶의 전부라는 생각을 여러분이 하고 있어요? 그게 출발점이 되어야 돼요. 돈이나 성공이나 행복이나 건강이나 뭐 지식이나 사람들이나 아이들이나 남편이나 일이나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생각을 꽉 채우고 있으면 그게 다 중요한 것들이고 그것이 나름대로 의미가 있지만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정말 제대로 이루어질 건축이 제대로 기본이 기초가 안 되었으니까 기초가 무너지게 되면 문제 전체가 문제가 생겨요. 건강에 있어서 기본이 중요해요. 제가 요즘에 건강에 대해서 신경 쓰면서 이 기본이 무너진 게 문제구나. 우리 인생의 가장 큰 기본은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이에요. 여러분들이 더 깊이 복음을 이해하고 복음이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되어지도록. 그래서 복음적인 인생, 복음을 알고 깨닫고 단지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것을 가지고 실천하는 것. 내가 복음에 합당하지 못한 것은 과감하게 끊고 버리고 또 복음보다 내 인생을 더 많이 이렇게 붙들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과감하게 밀어내고 의식적으로 끊고 때때로 금식한다고 그랬죠. 금식. 토대를 세우기 위해서 금식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까지 보던 것, 우리가 이제까지 좋아하던 것에서 내려놓을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철저하게 복음이 우리 인생을 끌어가도록. 그러면 그 복음의 기초 위에 다른 것을 세울 수 있어요. 거기도 철학도 과학도 여러 가지 많은 경험도 사람들과의 관계도 그 위에 세우면 돼요. 근데 복음이 무너지고 다른 것이 토대가 돼서 거기에다가 복음을 들여놓으면 복음은 복음이 아니에요. 우선순위가 거꾸로 되어버리면 복음은 하나의 수단이 되어버려. 복음 안에서 자기가 원하는 거 끌어내서 이렇게 하면 성공할 수 있대. 이렇게 하면 뭐 가정이 화목할 수 있대.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그건 심리학이지. 그건 상담학이지. 복음이 화목하기 위해서 주어져 있는 건가요? 복음이 인간관계 회복하기 위해서 주어져 있는 건 그것이 아니죠. 복음을 따라 살면 인간관계가 새로워지고 복음이 중심이 되는 것이죠. 복음은 때때로 우리를 불편하게 하기도 하고 힘들게 하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더 온전하게 사도 바울처럼 복음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중심에 있어서 다른 터는 없나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터 위에
여러분들이 견고하게 세워지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평범한 인생에서 살던 인생에서 이제 정말 누가 보더라도 탁월한 인생으로, 이제까지는 감추인 보화였는데 이제 그 보화가 겉을 빛을 발하고, 그래서 전에 유대인들이 이렇게 탁월하다는 걸 사람들이 몰랐잖아요. 최근 들어서 그 유대인들의 탁월성이 드러났어요. 근데 그동안 감춰 있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까지 주님을 믿어오면서 별로 그렇게 드러나게 탁월하지 않았지만 말씀을 따라서 계속 가면 탁월한 열매는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기대하고 사람들이 따라가는 것에, 또 사람들이 말하는 것에 영향받지 말고 더 복음의 견고한 터 위에 서서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집을, 영광스러운 그런 건축물을 우리가 세워갈 수 있길 바랍니다. 이제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많은 사람들을 이 안으로 초대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 안에 있는 그 풍성함을 함께 누리고, 얼마나 좋아요. 우리 영광스러운 집을 건축하면 우리 하나님께도 기쁨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야말로 그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이 영광스러운 집이 세워져야, 교회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워져야 세상을 향해서 이 놀라운 축복이 퍼져나가게 돼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고 우리를 부르신 사명입니다. 네,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